마반야 바람이 우리 스님들께서는 오후 제도 있고 일정도 있으시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뇌부의 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제목이 좀 거창합니까? 거창합니까? 네. 대화답다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구경 162송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앞에 나와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덩굴이 자기가 기댄 나무를 휘감아 말려 죽이듯 계행이 없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킨다. 원수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네. 우리 덩굴을 많이 보잖아요. 덩굴, 예를 들어서 식덩굴 또는 담쟁이. 그리고 여기 우리 구름산에는 직덩굴은 많지 않더라고요. 제 고향 같은 경우는 직덩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덩굴이 많아서 직덩굴이 많아지면 나무들이 죽게 돼요. 직덩굴이 계속해서 나무를 감아서 결국은 나무를 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덩굴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 덕분에 사는 거잖아요. 나무 덕분에 그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햇빛을 받고 영양분도 섭취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기대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에 기대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직덩굴이나 뭐 담쟁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나무를 죽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스스로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바라는 대로? 원수가 바라는 대로래. 원수들은 우리가 파멸되기를 바라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원수가 별로 없으시죠? 네, 의외로 있을 수도 있어요. 원수 또는 적은 도고마성이라고 좀 높은 사람일수록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 도가 높으면 적도 많아집니다. 부처님도 도가 굉장히 높으셨기 때문에 적이 많으셨어요. 적이 아주 많으셨어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은 부처님께서 쉽게 물리셨어요. 외부의 적들은 대부분이 간단하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힘 안 쓰시고도 다 물리셨어요. 그런데 내부의 적도 있었어요. 부처님의 내부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은근히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율장의 기록이 율장에 우리 비구가 250개라고 합니다. 사분율에 보면 250개. 그리고 비구니 개가 384개라고 해요. 다른 율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계율이 나오게 된 이유는 비구니들이 출가 스님들이 나쁜 계율을 범했다기보다는요, 어쨌든 문제되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율장이 부처님께서 승가를 만들 때 바로 만든 게 아니에요. 율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들었어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부분은 그만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율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많은 계목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내부의 적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내부의 적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부처님께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고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계율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그 계율을 모범으로 삼아서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나중에 승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부처님 시대에 진짜 말썽꾸러기 비구 비구니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육군 비구가 있었고요. 육군 비구니가 있었어요. 육군이라는 것은 6명이라는 뜻이에요. 6명의 비구 비구니가 합치면 12명이네요.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보살의 화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그분들이 율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율장이 우리들의 귀감이 되잖아요. 우리들의 스승이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분들은 율장을 만들어준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들이 비구니로 태어나서 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당하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율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안 돼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가장 가슴 아팠던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대화다타예요. 대화다타. 한문 경전에서는 제바달다라고 나오죠. 제바달다.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화다타. 대화다타 아주 유명해요. 이분은 부처님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그 부처님의 고모 빠미다라고 있었어요. 빠미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얽혀 있어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시타르타 시절에 부인이 이름이 뭐였죠? 야쇼다라예요. 야쇼다라의 동생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야쇼다라는 누구냐면은 꼴리아족의 숫바부타 왕의 딸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하고는 이중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도 되죠? 처남 아닙니까? 처남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중으로 얽힌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대화다타가 사실 부처님의 승가에서 누구도 부처님께 크게 반기를 들지는 못했거든요. 안 했어요, 사실은.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반기를 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유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친구가 반감을 사게 된 것 사실상 질투심이었어요. 특히 그렇게 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고삼비라고 있어요. 고삼비. 우리 성지순례 할 때는 고삼비는 거의 생략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은근히 고삼비 지역도 자주 가셨어요. 고삼비 지역을 같이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유행을 가셨을 때예요. 유행을 가셨을 때 가만히 보니까 고삼비 사람들이 부처님께는 당연히 문안을 드리고 또 부처님 말고도 부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아난다 존자도 있고 사리푸타 목걸런 존자, 아누르타 존자, 천안제일 아누르타 있죠. 라울라 존자, 또 우팔리 존자도 아시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이발사였던 분, 우팔리 존자, 이분은 이제 계율에 아주 밝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신도들이 와서 열심히 문안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다타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아.
대화다tta 스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다tta가 일종의 뿔이 났어요. 아니 나도 왕족 출신이고 나름 신통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다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질투심으로 불타올랐는데 어느 날 그래서 이 대화다tta가 거기는 왕사성 지역이었어요. 대화다tta가 부처님께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은 이제 연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실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승가를 사촌인 저에게 넘기십시오. 제가 신통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저에게 넘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우리 나의 제자 중에서 그야말로 출중한 사리푸타 목걸련에게도 내가 이 승가를 넘기지 않는데 너는 남의 침을 먹는 자 아니냐. 남의 침을 먹는 자에게 내가 승가를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의 침을 먹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대화다tta가 아자타사투에게 늘 공양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이 대화다tta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공양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의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후원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런 놈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투였습니다. 아자타사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사세라고도 불렀고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권력력도 강하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강성하고 건강도 있고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요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욕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언제 왕위에 오르나 그걸 꿈꾸는 친구였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자타사투를 자신의 후원자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소년으로 둔갑을 해요. 소년으로 둔갑을 해서 뱀으로 치장을 합니다. 뱀으로 다리 쪽에 2마리, 또 허리 쪽에 2마리, 어깨 쪽에 2마리, 그리고 마지막 1마리는 머리 위에 딱 2알이를 틀게 만들어요. 뱀을, 코브라 같은 뱀을 그렇게 하고는 날아갑니다. 날아가가지고 아자타사투의 저소로 착 가서 아자타사투의 무릎 위로 사뿐히 내려앉아요. 그래서 아자타사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깜짝 놀라죠. 갑자기 하늘에서 쭉 내려왔으니까. 그때서야 이 친구가 딱 본색을 드러내면서 저는 대화다tta라는 출가 사문입니다. 당신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디 나의 후원자가 되어서 나하고 같이 협력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신통력을 부리면서 착 오니까 아자타사투로서는 그야말로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귀의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대한 사문이시오. 내가 당신의 충실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매일 500대의 수레에다가 음식을 가득 싣고 가요. 필요한 물품도 가득 싣고 가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대화다tta의 처소에 음식 또는 필요한 것이고 뭐가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알고 계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남의 침을 먹는 자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스님들이 탁발을 내서 공양을 하게 돼 있잖아요. 탁발을 하거나 아니면 공양청에 의해서 신도 집에 가서 공양청을 받아서 음식을 공양받고 거기에서 법문을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양을 했었거든요. 그런
정통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너에게 내가 어떻게 승단을 맡기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다다가 또 한 번 앙심을 품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가를 차지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자타사또 아사세 왕자를 꼬여서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암살단을 조직을 해요. 근데 암살단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해요. 첫 번째 암살자에게 부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오라고 해요. 어느 길로 오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암살자 2명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2명에게는 돌아오는 그 암살자 한 명을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또 어느 길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을 또 파견합니다. 4명을 파견해서 4명에게는 그 2명을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8명을 파견해요. 8명에게는 4명을 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6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16명에게는 8명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어요. 진짜 치밀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치밀한 작전을 펼쳐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어긋나요. 첫 번째 암살자가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밤중에 몰래 부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그 의지가 꺾여요. 그래서 부처님께 법문이나 듣고 나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법문을 청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시란 이런 것이고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보시를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친구가 죽이려는 의지는 하나도 없어져. 그리고는 오히려 바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자가 돼버려요. 수다원과를 얻게 됩니다. 수다원과를 얻어서 당연히 수다원과를 얻은 성자가 됐는데 죽이려는 의지가 생기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수다원과를 얻으니까 뭐 꾀가 생겼는지 그렇게 계획대로 안 오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버려요. 다른 길로 가서 대화다타를 찾아갑니다. 대화다타를 찾아가서 대화다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님, 그분은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이 흐트러졌죠. 그래서 사실상 포기합니다. 포기하고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영치산에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밀어뜨립니다. 밀어서 그 바위에 깔리라고 바위를 밀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각도로 바위를 밀었어요. 바위가 착 굴러갑니다. 부처님 앞에까지 왔어요. 부처님 앞에까지 왔는데 그때 뭐가 밑에서 솟아오릅니다. 돌기 두 개가 말뚝 같은 돌기 두 개가 착 솟아 올라와서 그 바위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탁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돌기가 갑자기 솟아 올라오니까 뭔가 파편을 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파편이 튀었다고 합니다. 파편이 하나가 날아와서 부처님 발등에 상처를 입혔다고 해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은 어떤 죄가 되죠? 오역죄가 됩니다. 오역죄가 돼요. 이건 바로 지옥행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역시 실패해요. 그러면 그 돌기는 왜 솟아 올라왔어요? 부처님의 정기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건 대강 아는데 왜 올라왔냐면은 부처님은 항상 누가 도와주냐면 천신들이 도와줘요. 천신들.
천신들의 다른 이름을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 칠성님께 기도를 올렸잖아요. 칠성님과 같은 존재 또는 신중단에 계신 여러분들 이제 장수들이 있잖아요. 저분들이 바로 천신들에 해당해요. 천룡팔부에 해당합니다. 이 천신들의 부처님을 항상 호위해요. 부처님이 위험에 처하면은 언제든지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돌이 불러오니까 그걸 그대로 둘 천신들이 아니었죠. 그때 밑에서 돌기가 착 올라오게 만든 이들은 바로 천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역시 위험을 모면하셨어요. 이제 대화다타는 마지막,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계획을 더 세워요. 그곳에 나지기리 쪽에는 엄청나게 사나운 코끼리 날라기리가 있었어요. 날라기리 이름으로는 꼭 그렇게 사나울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날라기리는 오히려 좀 어떻게 느낍니까? 날라기리는 오히려 가볍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존재로 말썽꾸러기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싸나웠대요. 날라기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날라기리에게 독주를 먹여요. 술을 먹여서 엄청나게 사납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사납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가시는 길에 쫙 풀어놓습니다. 쫙 풀어놓으니까 이 날라기리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먼지는 물론이고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이 날라기리에게 누가 보였냐면 어린아이가 한 명 보였어요. 왜 어린아이가 보였냐면 그때 날라기리가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울음을 터뜨리니까 소리나는 쪽을 보게 되잖아요. 다른 구경꾼들이 그때 엄청나게 모여있다고 합니다. 구경꾼들이 다 조용히 있는데, 다 긴장해 있고 조용히 있는데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 그 날라기리가 어린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착착 다가가요. 다가가서 코를 쭉 뻗어서 어린아이를 감으려고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날라기리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날라기리야. 물론 살며시 불렀겠죠.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날라기리에게는 그게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향해 뒤돌아보죠. 부처님을 향해 뒤돌아보니까 부처님께서 진짜 부드러운 미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편안한 미소, 자비로운 미소를 탁 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기리도 역시 전의가 상실돼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라기리야, 연약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기리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합장하는 자세가 돼.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은 종료돼요. 그렇게 해서 대화다타의 세 번째 계획도 무산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내부의 적인데 부처님께서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과 우리가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당시에 승가에서 내부의 적은 아까 율장을 저지른 것, 율장을 결국 만들도록 한 그런 이제 계율을 범한 것들, 그런 것들 외에는 이 대바다타 사건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내부의 적은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로 암살자들을 보낸 것. 암살자들을 보낸 것은 저는 헛된 욕망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헛된 욕망과 분노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에서 오냐면은 내가 일인자가 되겠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대화다타가 내가 일인자가 되겠다, 내가 승가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붓다의 계승자가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게 헛된 욕망인 거예요. 본인은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암살자를 파견하거든요. 이 암살자 비수, 암살자가 준비한 비수, 이건 바로 헛된 욕망과 분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조직이 와야 되는 것, 바로 구성원들의 헛된 욕망과 분노에 의해서 와야 됩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헛된 욕망을 꿈꾸느냐,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조직은 와야 되겠고요. 그게 바로 내부의 적이에요. 부처님 사건은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대화다다가 그런 헛된 욕망을 꿈꿨잖아요. 그 헛된 욕망으로부터 암살자를 파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당연히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죠. 두 번째, 커다란 바위를 굴린 것. 커다란 바위를 굴리는 것은 재난을 상징해요. 재난에 의해서도 우리 조직, 우리 공동체, 국가, 사회에 무너질 수 있어요. 재난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있어요. 자연재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다고.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실제로 인류가 멸망한 적도 있었죠. 엄청난 홍수가 있다거나, 또는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화산이 폭발한 사례도 있죠. 저기 그리스의 폼페이 같은 경우는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 전체가 화산으로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멸망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불이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재해에 해당해요. 또 인재도 있을 수 있어요. 인재. 어떤 경우는 자연재해인 것 같지만 또 인재가 포함된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났는데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사람의 부주의, 또는 어떤 사람이 일부러 방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인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세월호 사건, 이건 자연재해입니까? 화재입니까? 아니, 인재입니까? 좀 인재에 가까운 것 같죠? 인재에 가깝다는 거예요. 인재로 인해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건 누가 잡혀도 다 재난이에요. 이 재난에 의해서 조직이 와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재난이 어떻게 극복됐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신 건 아니에요. 대화다다가 바위를 부처님께 밀었을 때 그 바위를 세운 것은 천신들의 힘이었어요. 천신들이 돌기를 갑자기 땅속에서 밀어 올려가지고 그 바위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했냐면요. 누구에게나 자연재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인재가 닥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크게 잘못을 안 했어도, 그 집단하고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걸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걸 당한 사람은 무조건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전생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업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같이 있는 것으로서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천신들이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돌기를 착 올려서 부처님이 위기에서 모면됐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례 많아요. 많은 분들 큰 사고를 당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남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 큰 재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살아남으신 분도 계셔요. 거기에는 어느 부분 천룡팔부의 도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천신들의 도움, 또 보이지 않는 힘, 관세음보살님, 이런 보살님들의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뭐였을까요? 보살님들의 마음, 천신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냥 해준 건 아니에요. 대받았다도 천신들이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선업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선한 행위를 하셨고 선한 업을 쌓으셨고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선한 행위만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천신들이 도와줬던 것이지, 대화다다 같이 뭔가 내가 영원히 이 승가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택도 없는 일이었죠. 결국 부처님께서 선업을 쌓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천선지들이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적, 이 재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외로 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 단숨에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쌓아온 업,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것이 재난을 막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술에 취한 코끼리는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승가를 차지하면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권력을 누릴 것 같은 착각.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건 다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것이라는 생각. 그건 어리석음은 혼미한 것과 같아요. 잘못된 생각.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코끼리에 해당합니다. 이 술 취한 코끼리, 이것도 당연히 우리는 물리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물리쳐야 되죠? 이것은 현실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데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명료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따진다면 알아차림 수행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몸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충실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부의 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얘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욕망과 분노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재난. 재난이 내부의 적처럼 우리를, 공동체를 멸망시킬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어리석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다따가 죽은 후에 비구들이 대화다따가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화다따가 어디에 갔다는 걸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개송은 같이 읽으실까요?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자는 금생에도 괴롭고 내생에도 괴롭다. 금생에는 악행을 저질렀구나 하고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내생에는 악처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괴로워한다. 이렇게 악행을 일삼게 되면은 지금 당연히 괴롭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괴로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나쁜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괴로워하지 않으면 그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반성할 때까지 그 괴로운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더 문제이고요. 그래서 반성함으로써 괴롭잖아요. 괴롭고 다음 생애에 또 악처에 태어남으로써 괴롭습니다. 그래서 금생에도 괴롭고 내생에도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의 자세를 취하시고요. 세간의 어떤 물건 허공에서 솟아날고, 들판마다 뿌리자는 새싹이란 없는 것을 부지런히 공을 쌓은 뒤라야 가능하니, 빈밭에서 절로 싹 돋는 것 기다리지 말라. 가만히 보니까 대화다따의 욕망이 바로 잘못된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됐죠. 자신이 마치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착각,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헛된 욕망이 있다 보니까 분노가 싹됐어요. 다른 사촌들, 다른 수행자들이 좋은 대접을 받는 걸 보고 보니 분노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바로 이 해담칙 선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세간의 어떤 물건도 허공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헛된 욕망 부리지 마라. 들판마다 어떤 새싹도 나름대로 뿌리지 않은 새싹이란 없다.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올라온 것 없으니 헛된 욕망 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부의 적, 우리 공동체에서도 내부의 적 가만히 보면 개인의 욕망입니다. 욕망과 분노예요. 욕망과 분노의 시작은 어리석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수행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구호를 외치고 해야 되죠.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마하반야 바라밀. 감사합니다. 감로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